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6장 10절입니다.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The holding of ancestral memorial offering rituals by descendants who received their bodies through the grace of their ancestors accords with the virtue of heaven and earth. 부모와 조상은 내가 태어난 근원입니다. 조상의 음덕이 복이 되어 자손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나의 조상님과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잘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른바 트럼스크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스크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의 이름 그리고 리스크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과학계 내 위험 요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과학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관련 연구 지원을 전면 철회함에 따라 학계 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건강과 공공안전 문제를 내세워 국내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를 거대한 사기라고 규정하며 환경 규제 완화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한 환경과학자는 연구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경고를 받은 사례를 전했으며 하와이대 국립재난대비훈련센터의 자료에서도 기후변화와 함께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관련 언급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풀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 등 해외 연구 지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과학연구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맹의 제니퍼 존스는 이번 조치가 건강과 공공안전 측면에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조앤 카니 역시 정부의 반과학주의 정책이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분야 진출을 저해하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일명 스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항공우주청 등 주요 기관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후연구 데이터는 미국 과학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연구 환경과 인재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과학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없이는 미국 내 연구 및 개발 역량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혹한과 겨울 폭풍으로 인해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디트로이트 남서부에서는 1930년대 건설된 수도관이 극한의 한파로 파열되어 137cm 규모의 수도관에서 약 5시간 동안 대량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수백 채와 거리가 침수되었으며 기온이 영하 17도로 급락하면서 침수된 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시 전체가 얼어붙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2월 중순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대기 조건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ABC 뉴스는 중서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약 9,500만 명이 한파경보와 주의보, 경계령을 받았으며
캐나다 대초원에서 내려온 북극 고기압이 미국 서북부에서 중동부까지 혹한을 몰고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몬태나주는 체감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칸소주와 댈러스주는 각각 영하 19도와 영하 9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로 인해 오리건주에서는 추위와 관련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포틀랜드 인근에서는 쓰러진 나무로 인한 화재 사고로 한 여성의 목숨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레이크 오스위고 지역에서도 강풍에 의한 주택이 붕괴되어 한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뉴욕주 버펄로시는 최대 2피트의 적설량이 예보되면서 주민들에게 차량 운행 자제를 당부했고 이곳에서 예정되었던 NFL 플레이오프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칸소, 미시시피 북부, 테네시 서부 일부 지역에 10에서 15cm의 눈이 예보되는 등 악천후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망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미 전역에서 약 28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대형 무인 정찰기를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 20일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가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 방현 공군기지 경납고 외부에서 새로운 무인 항공기가 포착됐습니다. 기존 북한이 제작한 무인 정찰기의 날개 길이가 35m였던 것과 달리 이번 신형 모델은 날개 길이가 40m로 대폭 확장됐으며 기체의 색상 또한 미국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호크를 RQ-4A에서 RA-4B로 업그레이드하며 크기를 약 39.8m로 확대한 바 있어 북한 신형 무인기의 외관이 미국 제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설계도를 무단 입수해 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활용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번 이륙하면 38시간에서 42시간가량 작전 비행을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해 한반도 외부까지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은 2월 14일부터 17일 사이 방현 공군기지 내 경납고 7개 지붕의 설치 작업을 진행했는데 NK프로는 이 작업이 시험 중인 신형 무인정찰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붕 설치 작업이 완료되고 수직 개폐식 문을 도입할 경우 날개 길이 40m의 새로운 무인정찰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호크 수용을 위해 유사한 규모의 경납고를 운영 중인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북한은 이번 신형 무인정찰기 외에도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샛별 9형과 샛별 4 등 무인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무인 공격기는 지난해 9월 위성사진을 통해 방현 공군기지에서 포착된 바 있고 2023년 열병식 등에서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무인 타격 장비와 정찰 탐지 수단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설계 완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과 신명세계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인식의 주체, 의식의 주체는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고 해답을 구해왔지만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미혹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인간 몸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몸속에 신이 있느니라. 몸은 겉사람 육체를 말하고 신은 속사람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늘 생명과 땅의 정기가 각각 지어낸 속사람 영체와 겉사람 육체가 서로 의존적으로 포개져 존재합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체는 생김새가 육체와 똑같지만 비물질 또는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동수가 빨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혼이 머무는 속사람 영체는 평상시에 겉사람 육체와 하나로 합치되어 있지만 잠을 잘 때나 수술 시 마취된 상태에서는 육체를 이탈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속사람은 은백색 광채를 발하는 생명선으로 겉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양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끈을 혼줄 또는 영사라 부릅니다. 겉사람 육체는 내가 매일 눈으로 보고 매 순간 움직이고 사용하지만 속사람 영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혼과 넋, 신과 귀, 영과 선의 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밝혀주셨는데요. 먼저 혼과 넋이 나옵니다. 속사람 영체는 하늘 기운인 혼과 땅 기운인 넋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을 비교하면 혼은 맑고 밝은 기운이고 넋은 무겁고 혼탁한 성향이 강합니다. 혼은 삼신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삼혼이라 하고 넋은 칠성 기운을 받고 생겨나기에 칠백이라고 부릅니다. 신과 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으면 혼은 명부사자를 따라 하늘로 돌아가고 신이 되고 넋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의 본질이 광명이기 때문에 신명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의 실체는 남녀와 음양 등의 언어와 같이 음적 존재인 땅의 기와 양적 존재인 하늘의 신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신난다, 신명나다, 신바람 등의 언어들도 인간의 육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인 영체가 육신과 하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혼나다라는 말은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몹시 놀라 넋을 잃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넋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선에 대해 정리하면 인간의 혼은 본래 왔던 하늘로 돌아가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과 닦은 바에 따라 영적 수준이 다른 영 또는 선이 된다는 말씀인데 영은 우주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선은 공덕을 쌓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께서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도 하고 임종을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죽은 조상이나 친지 또는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식 구조와 가장 유사한 신명계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죽음의 질서로 인도하는 명부사자가 반드시 셋이 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먼저 문 앞에 사자밥 3그릇을 준비합니다.
왕 같은 지존의 인물은 7 사자가 와서 가마에 태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이 사는 곳은 인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와 신명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음양짝으로 존재합니다. 인간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신명계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생유 어사하고 사유 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명이 천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장염장이라는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 기릅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윤회를 할까요? 죽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 90살에 죽을 때를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신명으로 살다가 그 신명이 우주에서 아예 사라지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즉 영혼도 돌을 잘 닦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사람에게는 무수한 윤회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도를 깨친다, 도통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윤회는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수많은 생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성숙을 위해 나아갑니다. 영혼인 경우보다 인간으로 있을 때가 단기간 내에 자기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곳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수도장인 셈입니다.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습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남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윤회란 봄, 여름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윤회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는 우주 1년에서 봄, 여름철 동안은 인간이 윤회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가을 개벽과 함께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보통 20, 30번의 윤회를 거쳐 지금의 현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기에 우리가 수십 차례 윤회를 해온 근본 목적은 오직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인간과 신명의 세계 그리고 윤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 깨닫고 돌을 닦아 우주의 가을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 구도의 삶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조상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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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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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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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지기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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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